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메시아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알기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집회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받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계시되어져서 믿는 것은 정말 굉장한 차이를 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지 산다고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만남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공부나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되는, 앞으로도 또 선포될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결부시켜서 튼튼하고 단단한 복음에 기초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이지만 집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집회는 굉장히 부정기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준비되는 만큼 계속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뭐 토요일하고 주일을 이용해서 1박 2일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알자. 이 각도로 봤을 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많아요.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면 어쨌든지 짬을 내서 계속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계속 어떻게 이 메시아의 어떤 모습 아니면 상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졌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성경에 약 60번 정도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해를 해보니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앉히셔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지금 우리에게 이 계시된 메시아는 사실은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은유적으로 메시아를 표현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로되기 이전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더불어서 계시하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주로 메시아가 왕권을 가신, 다윗 왕과에서 나올 왕권을 가신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가 계시가 됐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조가 거의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앞서서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왕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를 흔들 만큼 그런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메시아 이꼬르 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더 확장된 메시아 개념이 나와졌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이런 개념들이 나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포로 이후에 나와지는 어떤 메시아 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갔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망했을까?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고 연구해 보다 보니까 조금만 양심적으로 돌아보니까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렇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다른 말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온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왔고 또 하나의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개념이 그냥 몸으로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요 크게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왜 우리가 멸망했냐?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 메시아상을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그 메시아상에서 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좀 최대한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해를 못하고 하면 뭐 할 수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 상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20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포기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포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확정됐을 뿐이지 메시아가 왕은 아니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냐면 왕인데 한편으로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윗 왕이지만 나의 종이다, 내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안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쑥 들어옵니다. 이거는 전혀 없던 부분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학계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2장 맨 마지막에 말라기고 그 앞에가 스가랴고 그 앞에가 학계입니다. 학계 2장 20절에서 23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뭐냐면 그 스룹바벨이 모델이 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게 2차고 3차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것들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일중, 이중, 삼중으로 예언을 풀어나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거의 대부분 이중의 예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예언한 것과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종말론적인 것까지 쭉 연결되는 예언의 형태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면적으로 내 종은 스룹바벨이지만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재건할 것이다.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차 예언이지만 그게 이면에서 담고 있는 말은 뭐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결국 스룹바벨을 예표로 통해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내 종이다. 그 내 종인 그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아 학계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모습을 뭐로 자꾸 표현하냐면 왕이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존재보다는 여호와의 종 내지는 내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게 이사야에 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사야에서는 1장과 39장 그 다음에 40장과 66장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과 66장은 이사야 당대로부터 100년 내지 150년 후의 일을 너무나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치 성취된 양 풀어 쓰고 있는 것이 40장에서 66장입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달라요. 시대적인 배경과 일어나는 모든 바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예언들이 크게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들을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1차적으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뭐 하게 되냐면 6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여호와의 종이 하게 된다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만민을 살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인데 조금 전에 이 사역은 주로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선지자적인 사역, 예언자적인 사역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만 메시아는 왕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바벨론 포로 후에는 단순히 왕이 아니고 그분은 종이다. 종이면서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 성전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임하실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고 언약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어떤 지금 자세하게 보면 이 왕적인 메시아가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메시아와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이 조금 더 나아갑니다.
4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건에로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건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해당되는 본문이고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종인데 그가 하실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저 멀리 숨어있는 자들까지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와서 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건져내는 바로 그 역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역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바로 그 역할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바로 그 역할 하실 분이 메시아다. 이 역할은 주로 삼중직 중에도 주로 예언자직 또 선지자직의 어떤 역할로 조금 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높은 왕이었던 그런 개념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됩니다. 대중화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100%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순종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메시아의 어떤 상들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유명한 50장을 보겠습니다. 50장 4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볼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더 이 보완을 하실 때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또 학자의 어떤 혀를 주시고 또 귀를 깨우치사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이 조금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핵심적인 것은 52장부터 일어납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고난을 통해서 왜 이 메시아가 고난받냐?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나니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은 온전한 고난이었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만한 완벽한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온전한 의미의 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2장 후반부터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이 제사장적인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른 부분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는 이것들이 거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이 생겼냐면, 왜 우리가 망했지? 왜 포로가 됐지? 우리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어요. 요 바탕하에서 하나님이 학개나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뭘 드러내시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메시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게 각각이 아니라 이게 연결된단 말이죠. 이 연결이 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 이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양을 깊이 다 못 봐서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참고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뭘 대표하냐면,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온 땅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인물은 사실 스룹바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룹바벨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게 스룹바벨 모습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직무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왕적인 역할이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사장적인 어떤 역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물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은 감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제사장적인 것과 왕적인 것이 정말 절묘하게 결합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스가랴 4장입니다.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메시아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했다고요. 모호했던 것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이게 결합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확장되어서 임마누엘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포로에 당면한 그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메시아는 왕이면서 예언자면서 제사장인데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렇게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온전하게 뭐로 나아가고 있냐면 메시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렴한다고 표현하죠. 하나씩 쫙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뭘로 표현되냐면 종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긴 것. 스가랴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에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그 본문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사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의 예언보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왕인데 종의 모습을 띈다. 이렇게 겸손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데 종이다. 그런 거예요. 이 너무나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제왕적인 메시아만 꿈꾸고 있다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100%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이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초창기에 그 예언됐던 그것만 생각하면 메시아의 모습일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메시아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왕인데 종이냐? 어떻게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종이냐?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시사하고 있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들고도 메시아를 모를 수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모를 수 있냐? 그렇습니다. 신학은 분명히 도움됩니다. 하지만 신학은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요 각도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신학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조직신학서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고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헷갈리는 것은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사상 가지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물론 그 신학이 발전되어 왔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은 뭐냐면 메시아를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냥 메시아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왔던 대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왔던 대로 해오는 게 맞냐는 겁니다. 해외를 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과테말라 갔는데 과테말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든 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중에 어떤 주에는 주 안에 있는 어떤 촌에 갔는데 이게 트럭이 안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토바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걸이 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교인들이 여기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귀걸이 목걸이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을에 그 교회에 가려고 했던 모든 우리 이 여자분들은 다 귀걸이 빼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그런데 귀걸이 꽂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다닌 거예요. 오랫동안. 이해가 됩니까? 이 볼리비아에 우리 박 목사님 가셨던 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봐라. 성경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다 좋은데 여자는 치마 입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치마 안 입으면 지옥 간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의 틀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 들고 수십 년 기도하고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얘기해놓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가보면 이게 신천지 뭐 접근금지 뭐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이단들을 무수할 뿐만 아니라 아예 교인들이 어떤 수준인지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신천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비유로 푸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들어올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준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비유풀이 이래가지고 산은 무슨 뜻이고 물은 무슨 뜻이고 이래서 이렇게 풀면 요렇고 하니까 뭐 대학생들이나 조금 지적으로 뭐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JMS 이런 단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 메시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수록 믿음이 더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사단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해서 그렇구나. 내 몸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바탕하에 우리 주님은 점진적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모습과 제사장적인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이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결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종말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판과 종말이 이게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심판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메시지로 왔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분이 오시는구나, 심판날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념하에 주께서 이 부분을 주시는 게 오늘 처음 읽었던 다니엘서 환상입니다.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 인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계신 항상 계신 이에게 어떤 이 만남과 되어진 것 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선제 사상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자는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대표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천상의 기원을 가진 천상적인 기원 출발을 가진 신적인 존재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다. 한편으로는 백성의 대표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다. 그래야지 중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태고적인 아담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동안에 언급됐던 수많은 메시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 인자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다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언약 백성의 대표자요 또 반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태고적 아담이며 선제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거는 메시아의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이고 그동안에 쭉 점진적으로 진행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자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권세들을 다 소유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면서 그것을 끝내는 심판하실 분으로 인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죠. 그동안 이래저래 흩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바벨론 어떤 포로 이후에 점차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마침내 그 정점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수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이유는 같이 본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계시함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계시하신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 메시아를 실제로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당신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이런 분인지 내가 몰랐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그 길을 따라 쭉 걸어가게 됐을 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큰 단어고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런 메시아를 소유하고 그 메시아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냥 지식 하나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는 계속 계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인생 전체로 메시아를 설명을 주고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정리된 메시아를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정리된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왜 메시아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이걸 배웁니다. 뭐죠? 네, 파이를 배웁니다. 파이 뭐 3.14 뭐 배우잖아요. 근데 파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파이가 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많이 놓칩니다. 파이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3.1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면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온다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파이가 수학 공식에 유익하니까 우리는 이걸 외웠고 이걸 사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파이가 뭐냐 물어보면 몰라. 많은 사람들이 몰라. 물론 그때 배웠겠죠. 뭐 이렇게 이런 의미다라고 문장은 배웠겠지만 이게 왜 3.14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대입식이지. 무조건 대입식해서 답을 뽑아내는 데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 그 원리나 이론이나 그 깊이를 모릅니다. 하물며 공식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플러스 알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되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플러스 알파, 응답이든지 치유든지 기타 등등,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되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 같고 안 되면 안 쓰실 것 같고 전부 이것에 희비애락을 가지면서 들쑥날쑥했지, 정작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깊이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발부둥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기초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 복음을 모르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내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메시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간단한 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고작 그 정도의 말만 내뱉고 놓은 그리스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메시아가 중요하다고. 이 메시아를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이토록 알려왔습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할 때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기준한다고 하면 거의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계속 계시를 점진적으로 해오셨다고. 그 점진적인 메시아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못 뜨고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쪽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그게 첫 시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뭔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리 가깝지 않을까요?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왜 그리 멀까요? 주님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왜 그리 어렵습니까? 주님하고 속 시원하게 대화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음성을 주셔서 내가 감동받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왜 어렵냔 말이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 그분이 누군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어떤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무관심해. 오직 우리는 그분에게서 어떻게 더 뽑아낼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친절할 때는 반드시 끝에 뭐가 나오냐? 용돈이 나옵니다. 아빠 용돈 얼마죠? 오늘도 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2주치가 밀렸대요. 조금 전에 준 것 같은데 자기는 계산이 확실한데 2주치가 밀렸대. 그래. 아니 얼마 전에 준 것 같은데 아니래. 그건 아빠 착각이래. 2주치가 밀렸대. 살살 갑자기 웃으면서 찾아와서 아빠 할 때는 반드시 용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 아빠가 뭐 하는지 모르죠. 자녀들이 어떤 수준의 어린아이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이토록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만남과 누림이 이토록 없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나를 그토록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어려운 겁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쏘가왔냐면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쏘가왔지만 정작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쏘가왔단 말이에요. 응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정에 우리가 쏘가왔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 관심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드니까 그 힘든 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하고 발등 치고 눈물 콧물을 쏟는데 정작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이 예수를 몰라요. 한결같이 메시아를 몰라요. 한결같이 메시아는 우리와 상관없는, 적어도 지금 이 시간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항상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이야기의 하나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를 알면 알수록, 또 그 메시아의 뜻을 알면 알수록, 또 그분과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집회입니다. 첫 번째 집회. 다음 주에 또 광명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광명과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회를 계속 전국으로 인도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집회는 주로 토요일 날 이렇게 가실 것이고, 주일 날은 또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수련의 개념이나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어찌하든지 더 메시아에 집중하자.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메시아를 알아가는 거 필요합니다만, 또 함께 모여서 더 메시아를 알아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그분이 허락하신 그 메시아 앞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 믿음을 결부시켜서 같이 공동체로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보고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도와줘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권, 아프리카권 아프리카권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오늘 아침엔 또 르네와 통화했습니다. 대화 나눴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아시아는 아시아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여시고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 보고 했던 건 사실은 10의 1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폭발적으로 사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냥 열심히,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정말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스데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만큼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커집니다. 머릿속으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라고 할 때, 죽는 자리에 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더 성장을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깨어있는 자만이,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는 자들만이
더 귀중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우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그 오르막길을 계속 걸으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하지만 맡기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전부에게 허락하십니다. 달란트. 우리에게 지금 그런 기회가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극단적으로 밥 먹고 사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없이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밥 먹고 사는데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되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역이 지금 온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감당할 것도 아닌데 감당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허락한, 내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들을 주어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게 계속 되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각각의 성장하는, 이런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 뜻하시, 하나님 사용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에코시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순간 아차했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런 상태에 계시구나. 사위가 2주 전에 죽었어요. 그 눈으로 보는 그 가슴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ING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동안 너무나 이론적이었고 온실아니었어요. 밥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어찌하든지 안전망을 자기가 다 확보해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말면 뭐 말지 이 정도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 수십 개 나라 중에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세계를 주셨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수준이 1이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억이고 10억이고 1000억입니다. 이런 걸 가득 주셨어요. 우리 수중에 돈 10원밖에 없는데 1조짜리 2조짜리 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딱 하나 되어서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 그래서 제발 틀을 넘어서세요. 가지고 있는 틀을 넘은, 그건 언제 가능하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깊이 있게 믿어지는 만큼, 알고 믿어지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한지 아는 만큼 우리의 틀을 벗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아기도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버릴 수 있을 때는 아버지가 주는 게 크게 보일 때 지 거를 버릴 수가 있다. 아기들도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온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그 인격적인 지식과 머리 말고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암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편협적이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정말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복음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수준을 넘어야 되겠다.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 입장으로 좁아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오픈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께로 깊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집회를 준비한 겁니다. 말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럽 집회가 뒤로 미뤄지고 제가 과감하게 파키스탄과 저 중요한 아프가니스탄의 문도 제가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집중해야 될 때다.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욱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폭넓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련의 자리에 참여한, 이 집회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충만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점점 메시아 복음에 대한 그런 계시가 더욱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아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리얼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를 감당할 만한 한 명 한 명, 한 교회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 전 세계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과 모든 무신앙과 모든 불순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만, 오직 그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사건을 해석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